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 자리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몸과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어떤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저희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의 시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아버지 앞에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을 내린 마음과 걸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밤도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마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생명이 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각계 사용 감사 예물, 선교지 선교예물, 차량 헌금, 건축 예물, 꿈나무 교육관 헌금, 전도 부재 헌금. 하나님 기쁘게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믿음으로 자원에서 드려지는 이 향기로운 예물들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유쾌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것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아마 우리는 노아 홍수 시대 때 그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세상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고 또 준비하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텐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노아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 짓고 살아가다가 비가 오기 시작할 때 좀 오다 말겠지. 여러분, 이번에 홍수 피해난 거 보셨죠? 정말 엄청났어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때가 어느 때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에 들이시고 그리고 문을 닫게 하실 때 비가 하루 이틀은 그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오는 그 시점에서 마을이 잠기고 집이 잠기고 사람들이 방주 그때서야 노아가 전한 복음이 사실인 것을 알고 방주문을 두들겨도 한 번 닫힌 방주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세상 사람들이야 복음을 들었어도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예배당을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당연히 교회 다녔고 봉사했고 헌신했고 믿음 있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교회 다녔고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 너 모르는데 아무리 천국 생명책에서 이름을 찾아보려고 해도 이름이 없습니다.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이게 현실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전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나올 정도 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건데 오늘 예배드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100% 천국에 갈 수 있다. 확신 있고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가겠죠. 자, 이 정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봐봐요.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야고보서를 통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를 가능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가늠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도 살아가는데 세상도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 주를 섬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을 끊지 못해요.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라고 분명히 말씀을 그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돈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가요. 이것이 영적인 관원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지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믿고 들어야 될 사람들은 여기 안 와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 말씀을 안 들어도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고 이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쉬시라고 소집이라는 신보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들어요.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듣는 귀가 복되다. 그런 일이 오늘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주의 선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되겠거니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영성 가운데 하나가 부르짖음의 영성입니다. 참 인간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게 뭐냐면 적응을 잘해요. 적응을. 고난 속에서 고난이 끝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응답이 안 되면 적응을 해버려요. 타성에 젖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간절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현실이에요. 우리 자녀들 교회를 안 다니면 당연히 지옥 가겠고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안 나오면 당연히 지옥 가겠고 교회를 다녀도 세상과 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그 속에 진짜 믿음 있고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데 사실은 안 돼요. 본인 스스로가 그걸 믿음을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이 진짜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안 돼요. 죽어도 살아도 주님을 영광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세상 살아가는 거 안 돼요. 세상과 짝하면 살아가는 거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자녀를 봐요. 얼마나 세상 사랑해요. 얼마나 돈 사랑해요. 내 자식이잖아요.
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새벽에 주시는 메시지가 응답될 때까지 적응하지 말고 타성에 젖어 있지 말고 기도하래요. 부르짖어서.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현실이라고 생각해봐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지금 주님이 있으면 나는 믿음이 있어서 세상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서 천국에 가는데 내 자식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내 자식은 지옥 간다면 괜찮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울며 굶며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거 적응하지 마요. 타산에 젖지 마세요. 타산에 젖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부르짖는 게 잘 안 돼요. 너무 감사하죠.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는 게 감사하죠. 새벽 예배를 드리신 분은 알 거예요. 안 드리신 분은 모르겠죠. 그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원수돼가지고 살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게 뭐 하나님 욕하고 뭐 이게 원수가 아니에요. 세상과 짝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거예요. 아니 바람핀 남편하고 바람핀 아내하고 누가 살아요? 안 살지. 하나님이 시기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시기하니까. 이 시기는 왜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만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령께서 시기하는 거 계속하게 하면 안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선별한 신부로 믿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 위해 살고 싶어지고 세상을 향한 거 아무리 좋아도 재미없어.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감사하고 때를 얻던 못 얻던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려고 하고 주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너무 많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짝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줄 모르고 살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원수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깨어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가늠하면 안 되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욱 크신 은혜를 주시나니 할렐루야. 참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게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참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끝까지 인내하려고 하고 요새처럼 어느 삶의 자리에서는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힘입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참 약해. 그때 뭐가 부어줘요? 은혜.
참 하나님이 부어준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부어준 은혜가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부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는 권세를 가졌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합당한 자녀로 세워지기까지는, 온전히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해요. 어린아기가 태어나서 장성한 어린이 되기까지는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복음 전할 때마다 그렇게 전하는데도 참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나이가 50, 60이 먹어도 이제 복음 듣고 거듭나서 영적인 어린아이인데,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얘기해도 어느 순간에 나이가 50이고 60이잖아요. 안다고 생각해. 그럼 뭐예요? 그럼 자기 나름대로 또 살아가요. 교만스럽게.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의 걸음 속에서 한량한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셔서 우리로 살게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은혜로 삽니다. 이게 진짜 우리들의 삶의 믿음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은혜로 삽니다. 이러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찬양을 통해서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막 눈물 흘리며 고백을 하는데 살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 주셔도 잘 살아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다. 하나님 보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다가 출애굽기 30장 19절에 보면 뒤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살아가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게 다 맞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생각이 다 맞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 양반은 예수 믿는데 어째 그렇게 성질머리가 저럴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입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되게 착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막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 지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성들도 저래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막 하나님께서 막 은혜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 성질을 보면 하나님 은혜 주실 것 같진 않아. 내가 볼 때. 그런데 은혜를 받아. 이쪽인 사람은 되게 착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실 것 같은데 입에서 별로 은혜를 얘기하는 게 없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주권이 일단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은혜 줄 자에게 사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는 중요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알고 맛보고 사모하면서 힘입어 살아가는 소여인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구절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세상은 다 흥청망청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이런데 그러나 소원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제가 이 구절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참 멋있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노아가 그때 당시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만족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성경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기가 막히다.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찾았어요. 노아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 속에서 우리 마음들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풍족하게 살아도 그 풍족함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노래에서 은혜를 찾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정말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고 싶어서 늘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실 때, 우리들의 삶을 보실 때 은혜를 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요셉이 살아가는 품은 마음과 태도와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은혜를 주고 싶은 자녀가 있고 은혜를 줄라 알아도 줄 수 없는 자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 새끼들도 그렇잖아요. 사달라고 하지 않아도 야, 너 필요한 거 없냐? 물어보고 사주고 싶은 새끼가 있는 반면에 사달라고 해도 사주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막 내 자식이라도 사주고 싶은 놈이 있고 사달라고 해서 사주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지 봐요.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자들에게 정말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특히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었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현실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구하고 찾고 그분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하루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여러분 오늘 말씀도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아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겸손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가 왜 겸손해요? 자기 연약함을 알아요.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내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걸음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안 되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할렐루야. 자신의 힘보다 자신의 경험보다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을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주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왜 말씀이 내게 생명이고 내 길을 인도하는 빛이니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워낙 약한 나이기 때문에 매 순간 뭘 하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새벽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왕중 왕이에요. 강한 군사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묵묵하고 이런 말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정말 야 다윗이 저게 믿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뭐 미주알 고주알 별 얘기를 다 쏟아내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으로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사울은 안 그랬죠.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이기려고 했던 그의 삶이 야 이게 진짜 겸손이구나. 오직 주를 힘입고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자기 약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어요. 그 노래의 양자가 주님이 없어는 나는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주님이 계시니까 있는 거지 주님이 없는 나는 아무 존재 이유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의 왕은 누굽니까? 겸손의 왕은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보다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늘 보좌를 보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겸손히 나귀 타고 가셨고 겸손히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왜 주님이 겸손의 왕이냐? 자기 생각이 있어요. 진정한 겸손이 뭐냐? 자기 생각이 있지만 내려놓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대로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대로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냐? 성질이 지랄 같은 어쩌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예, 내 생각 없어요. 예, 아멘, 순종. 막 고집 풀고 싸우고 막 가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실 때는 내 생각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 예, 아멘.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양육할 때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갈등할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웬만해서는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게 부모가 바른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한다면 정상적인 자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라면 다름할 필요 없어요. 예하면 끝나요. 예하면 뒤에 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잘할 것인지 서로 얘기하면서 가면 되는 건데 그거를 아니요 할 때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지지난주 말씀하셨죠. 다투는 이유가 뭔지. 문제 제기를 안 하면 되는데 자꾸 문제 제기를 해요. 이런 사람을 잘 돌아보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하면 끝나요. 알아서 하면 끝나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가 있다고 해서 있다고 했어요? 아니요 없다고 했어요. 예밖에 없어요. 왜 문제가 생겨요? 아니요 하니까 문제가. 겸손한 사람은 아니요 못해요. 예, 아멘.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예수님 완벽하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없었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쉬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에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말씀 전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가라는 대로 마지막 죽기까지 순종하시니 이게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예하고 가요. 아니 할 일이 없어요. 예하고 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봐요.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라고 그래. 그럼 겸손한 사람은 권위자가 시키니까 리더가 시키니까 이해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랍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누군가가 권면해주는 말을 잘 들어요. 책망하는 것도 잘 들어요. 겸손해요. 2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본분. 겸손한 사람은 주님을 또 경외하잖아요. 결과는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고 시키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면서 교제하면서 가는 모습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좀 컸다고 얘기하다가 싫어요, 안 해요, 못 하겠어요. 왜 꼭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계산할 필요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고 예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갈등하지 말아야 되는데 갈등하고 그냥 바로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이러면 소리를 많은 분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바랍니다. 자,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주신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물리주신 거예요. 교만한 자의 마음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은 왕이 되지 않아요. 내 중심이 철저합니다. 잠언 15장 12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싫어한대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말을 못 들어요. 누군가가 충고해 주는 거 안 들어요. 아니 여러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못 들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틀렸는데 왜 나한테 네가 옳은데 나한테 충고를 해? 경박 무시하고 못 들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잘못을 몰라요. 얘기해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는 기가 없어요. 안타깝죠. 오히려 공격을 해요. 내가 옳은데 네가 틀렸다고 하는 것에 공격을 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다가도 얘기하면 그냥 인정해요. 아, 그러네? 내가 잘못했네? 인정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잘못한 줄 알면서도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를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거지로 할 수 있겠지만 속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못해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확신하고 밀어붙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잘못한다는 부각시키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봐봐요. 여기저기서 말도 많고 팔도 많은데 다른 사람을 뚜디니까 하는 사람들은 그거 뭐냐 나는 잘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교만이 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겸손한 사람 모든 것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렇게 했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나를 잘하는 사람은 은혜라고 하는 것 같으면서 나를 은근히 부각을 시키고, 말을 그대로 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너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5절에 여러분,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를 천국과 지옥의 차이로까지 얘기를 해요. 그만큼 거리가 멀다니. 교만한 사람이 지옥이라면 겸손한 사람은 천국이라고 할 만큼 이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거만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자, 이런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걸 잘못해요. 잠언 13장 10절에 보면요, 교만한 사람은요 싸움이 많대요. 싸움. 교만한 사람하고 같이 함께 하다 보면 싸울 일이 많이 생긴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겸손한 사람하고는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인정해버리니까. 근데 교만한 사람이 인정 안 하니까 싸우고, 또 상대방을 막 지적질을 하고, 인정할 때까지 몰아붙이고 문제제기하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잠언 28장 14절에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재앙에 빠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가 안 돼요. 안타깝죠.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교만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이 안 되고, 누군가 하는 권면과 충고와 책망이 절대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녹은 땅에 대고 강팍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교만도 문제지만 또 어떤 면에서 또 문제가 되니까 뭐냐면, 저는 소극적인 교만도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소극적인 교만. 착한 사람들한테 많이 일어나요. 착한데 아멘을 못해요. 자기 생각과 고집을 붙들고 가요. 그냥 같이 하면 좋은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교만이라고 막 내가 잘났네 이것만 교만이 아니고, 내 생각을 고집부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고집부리는 게, 이해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만이에요. 겸손한 사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해하고 가요. 순종하면 끝나요. 왜요?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저기 말씀하시는 것, 누군가가 같은 주체가 얘기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그렇게 없기도 하겠지만 착한 사람들, 소극적인 사람들, 자기 고집대로 가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안 돼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래야 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마른 사막 같은 거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모습을 겸손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겸손히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한 모습을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 안에 교만한 모습이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걸림돌이 돼요. 그것이 말씀하고도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이 관계 속에서도 충돌이 일어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사실 안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인생의 광야에서 단련이 안 된 거예요. 관계 속에서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모습이 들어와서 깨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우리가 주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날마다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내 잘난 모습들이 내 악한 모습들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럼 드러나면 그 드러나는 그것을 끊임없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여러분 교만한 거는 아주 쉬워요. 자, 몸으로 비유를 하면 아무리 살을 20kg, 30kg 뺐어도 살찌는 것이 쉬워요. 운동 안 하면 되고 식단 조절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못 받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중간중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냥 그 문제 대충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들을 귀가 발달이 되고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인생인지를 더 깊이 있게 받는 거예요. 은혜의 깊이만큼이나 내가 얼마나 악한 인생인지 더 깊이 있게 받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믿음이 살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순간에 못하잖아요. 교만은 그냥 저절로 합니다. 내 생각이 내 옳다고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의 강박함 저건 아닌데 하면서 이게 자리하면 이걸 쉽게 부인 못하다면 그럼 우리는 사울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이 다양한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요소와 모습들이 드러나면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교만이 오면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 싫어한다는 표현을 한 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정말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지 잘났다고 하고 지만 옳다고 하고 막 지 중심으로 지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날마다 만나기 좋아요?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들어줄 줄 모르고 지 얘기만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날마다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해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은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나를 못 박지 못해서 내 악한 모습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부인하지 못해서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안에 강박함으로 자리 잡아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이 어떤 육신적인 교만이 자리하게 될 때 이게 교만이 옵니다. 심각해요. 병으로 말하면 암덩어리일 수 있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교만이 있고 연약한 교만이 있고
교만이 오면 강팍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얘기해줘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럼 그 속에서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까지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아주셨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크신 은혜를 당신의 자녀에게 부으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그런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서 어떤 교만도 어떤 잘남도 말씀 앞에서 갈등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못 받고 부인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일 매 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날마다 더해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나도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아버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 존귀의 앞잡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힘입어 순종하며 매일 매 순간 주를 힘입고 의지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모든 교만한 모습들 주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겸손하여 다투기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상대방의 허물을 보기보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겸손히 주를 힘입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집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회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